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9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309장이에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헛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민수기 15장이에요.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민수기 15장 1절로 21절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며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거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서운한 것을 갚으려고 드리든 자원에서 바치는 제물을 드리든 너희가 지키는 여러 절기에 드리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번제나 희생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 한 마리면 부어 드리는 제물로는 4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3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들을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로 드려라. 거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한 흰을 반죽한 곡식 제물을 그 수송아지와 함께 가져와야 하고, 숫소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나 양떼나 염소떼 가운데서 작은 짐승 한 마리나 이렇게 한 마리씩만 바칠 때에는 위에 말한 것과 같이 해야 한다. 누구든지 본토에서 난 사람들이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길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해야 한다. 회중에게는 너희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된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외국인들도 주 앞에서는 너희와 같을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는 나 주에게 헌난물을 바쳐야 한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처음 거두어 들인 곡식에서 떼어낸 헌난물을 너희 대대로 나 주에게 바쳐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2절 하반절에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하게 될 때에 그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제사의 다양한 내용들, 곧 화제, 번제, 소제, 전제 이런 내용들, 제사의 종류죠. 그리고 제사에 드려져야 할 제물의 내용들 혹은 방법들, 그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드릴 제사의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외국인이나 나그네들도 혹시 제사 드리려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그런 내용으로 제사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밀로 빵을 만들어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건 자손 대대로 예물로 바쳐야 된다고도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일회적인 제사로 끝나지 않고 첫 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는 건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로 정하십니다. 근데요, 궁금한 거는 이런 말씀을 하신 시점입니다. 시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침울한 그런 상태에 있죠.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돌아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도 40년씩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일부의 무리들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 올라가는 전쟁을 벌인 거죠. 이런 일을 벌였는데 그만 대패를 해가지고 도망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진 상황이에요. 이를 두고 모세가 말리죠. 가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그러느냐. 너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을 거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그만 대패를 하고 도망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제사를 드릴 건데, 그 제사를 어떤 제사로 어떤 내용으로 드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명령을 하신 거죠. 40년 후에나 있을 일을 40년 앞당겨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에 한 곳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셔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굳이 40년 후에 있을 일을 40년 앞당겨가지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시기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이 말씀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백성들과 맞나?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나? 의문이 들어요. (40년) 후에나 있을 일이고, 개중 20세 이상의 장년은 가나안 땅에 발도 못 들이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그 당시 주신 이 말씀은 20세 이하 광야 2세대가 지켜야 할 말씀인 거죠. 그중 일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중 일부는 말귀를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 아이들도 수두룩했을 테고. 그럼 굳이 하나님이 40년 이후에나 있을 이야기를 그때 그 절망 속에 있는, 낙담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굳이 하실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두려움과 낙심에 빠진 백성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훗날에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너희가 40년 후엔 거기 들어갈 거라는 거죠. 들어가서 너희가 제사 드리게 될 거다. 지금은 못 들어가지만 40년 후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게 될 거다. 개역 개정이나 세번역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의 말씀의 표현이 조금 약해요.
근데 최근에 새로 나온 새언거 성경의 번역서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명확합니다. 미래의 일로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새 번역만 보더라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그런 그 표현이 조금 약해요. 근데 요즘 최근 새롭게 번역된 그 말씀과 비교해 보게 되면 분명히 이 말씀은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있을 일이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후의 일이지만 이런 그 말씀을 하셨을 땐 너희가 그때쯤이면 그 땅에 들어가서 제사하게 될 거다. 그랬을 때에 어떤 제사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드리라라고 쭉 규정을 하셨던 거죠. 40년 후의 일을 앞당겨서 너희는 이렇게 될 거다. 희망을 주시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광야로 나갈 때에 낙심과 또 절망을 갖고 출발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의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나아가지만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게 하셨던 거죠. 너희는 아니지만 40년 후에 너희 후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하게 될 거다. 다른 하나는 자기들이 누군지 잊지 않게 하시는 의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누구냐? 라는 질문 앞에 이 말씀에 그 훌륭한 대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망대를 짓고 성을 쌓고 밭을 갈구고 그곳에 있을 때에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나 내용들을 말씀하지 않고 제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제사해라. 뭘 얘기하느냐? 너희는 누구냐는 거죠. 너희는 누구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어느 때나 어디를 가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얻은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내게 바쳐라. 이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땅에서 나는 첫 수확물로 빵을 만들어서 내게 제사해라. 그리고 이 제물을 대대로 지켜야 할 제사라고 규정을 하셨죠. 이 명령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죠.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들이 처한 상황은 참 참담합니다. 광야로 돌아나가서 40년 돌아다녀야 되고 거의 대부분이 다 죽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전쟁을 벌였는데 승리하지 못하고 쫓겨가지고 도망가야 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런 사실들을 그 백성 가운데 알아차리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그 시각과 판단으로 보게 되면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당시 그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연관이 있나? 과연 그들에게 이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야말로 말씀들이 생뚱맞아요.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적절한 말씀이 되는지 궁금해지는, 의심이 드는 이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빈말이 있어요. 빈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빈말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 말씀들은 그들에게 꼭 맞는 말씀이라는 거죠. 틀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맞는, 제때에 꼭 맞는 말씀을 하시지 빈말, 틀린 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광야 생활 승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발은 들이지 못하고 광야에 묻혔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때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그들은 그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았고 저들의 눈으로 저들의 귀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런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런 물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알았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들이 다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훗날 성령을 받은 이후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 그때보다도 훨씬 더 나은 제자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런 일들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또 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그렇지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마 놀라운 그런 그 은혜들을 주었을 테고, 그것이 곧 광야 생활을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 됐을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살이 승리케 하는 것, 그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도 그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될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 승리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라는 거죠.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